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예배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어, 이제 31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그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레솥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우리가 이제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발생한 그 두 차례의 불만 사건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을 나눠서 1절에서 3절은 그 다베라에서 있었던 불평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4절부터 35절까지는 그 만나에 대한 불평과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그 내용들이 오늘 11장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11장 1절에서 3절은 그 백성들의 불평, 다베라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듣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진영 가운데 불을 끝부분에 언저리에 놓아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나서 주께 기도드렸더니 그제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 올랐기 때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베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베라라는 곳은 시내산에서 3일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명에는 뜻이 담겨 있는 경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이제 이곳에 교회로 올 때 부촌에서 이곳 광명으로 경계를 넘어올 때면 크게 표지판에 써 있습니다. 여기부터 광명해요.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여기 광명으로 들어올 때는 뭔가 광명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지역에 지금 안 살고 있다 보니까 넘어오다 보면 그 표지판을 보면 그 지명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베라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저라면 이곳에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있었던 것을 이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11장 4절부터 9절은 그 백성들의 불평이 또 시작됩니다. 다베라 사건이 언급됐는데 그 이후에 또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되는데 만나가 싫다, 고기를 달라 하면서 이제 그 만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지 알면 굉장히 황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 족장들도 함께 자기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지금 불평불만을 모세에게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에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와중에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인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같이 살던 민족이랑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잡족들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거기서 함께 지금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만나를 못 먹겠다. 이제 만나가 지겹다. 이제 맛도 없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던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만나를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와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꿀 섞은 과자라고 맛을 표현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맛이 없다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5절은 백성들의 그 불평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인종들의 그 원망과 불평, 백성들의 원망은 참을 만한데 그 백성의 온 족장들마저도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너무나 힘들었나 봅니다. 모세가 사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11절부터 15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해서 했던 하소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번아웃된 모세의 고백 같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버전으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왜 제가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주께서는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다 저에게 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마치 제가 이들을 낳은 것처럼 주께서는 유모가 아기를 품듯이 저들을 제 팔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이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저들이 저를 보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울어댑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아주 한탄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이렇게 오늘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6절부터 23절은 모세의 그 기도에 대한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의 나이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장로 혹은 관료로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도록 하여라.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이야기하고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나눠지고 너만 혼자 지지 않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해 몸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귀에 대고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 살던 것이 훨씬 나았구나라고 했으므로 내일은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1일, 2일, 5일, 10일, 20일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가 너희 코에 넘쳐서 역겨워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 앞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까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걷는 사람들만 60만 명인데 주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리니 그들이 한 달 내내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군요. 양떼나 소떼를 잡거나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다 모은다 한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그 장로와 지도자를 대만한 사람들 70명을 데려와서 함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한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거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내용이 있은 후에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장로 7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부터 30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 70명 중에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장에 31절부터 35절은 이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의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을 삥 둘러 이쪽 저쪽으로 하루길 될 만한 지역에 메추라기를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땅 위로 2규빗 정도 높이 쌓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1m가 쌓여도 굉장히 많은 건데 메추라기가 1m가량 높이로 쌓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 것입니다.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1호멜이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호멜은 거의 2톤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모아서 그들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에 다 펼쳐서 마치 육포를 만들어서 널듯이 그들은 그 메추라기를 자기 주변에 그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재앙으로 치시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지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그 백성들이 거기에 다 묻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고 오늘 기록의 11장의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일 고기 먹을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추라기 사건, 만나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메추라기 사건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냄새를 싫어할 만큼 많이 먹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그것도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먹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 20절을 보시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군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한마디로 이거 고기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분별력을 잃고 눈치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기를 구하냐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손이 짧아서 그것을 못하겠느냐. 이제는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이 너에게로 사실로 이루어진지 아니한지를 한번 보라고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어떻게 보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의 장면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장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잊고 망각함으로 해서 죽음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원망이 본문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백성이 1절을 잠깐 보시면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매. 또 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는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그들의 원망이 도를 넘어서 굉장히 지났었음을 오늘 11장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결과가 실제로 이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만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광야 40년간 그들의 주식으로 삼았던 음식입니다. 지금의 우리 시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기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주 만나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들의 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밥심으로 살아간다 하는데 그들의 실질적인 아주 중요한 필요였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루를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공급을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고 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과연 안 그럴까요? 어제도 그제도 또 지난주에 어떤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불평, 불만들, 사람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불만들 그것들을 남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떻게 보면 깊은 곳에 그 마음과 생각에만 있고 그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보면 결핍에 의해서 또 상처에 의한 원망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 말고는 다른 이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의 깊은 곳에 시작되는 원망과 또 불평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알지 못하는 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 내면 깊이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덮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을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게 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을 잘 감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핵심을 찌르는 말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들이 오늘 이렇게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것을 잊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욕망, 그리고 그 적정선을 넘어서는 우리들의 요구와 그로 인한 불평과 불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세심하게 깊이 살펴보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한 우리의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고 찾아낸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 샬롬이 우리의 일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내면 깊이까지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돌이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마음 깊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를 밝히 보여주셔서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샬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40주년 감사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의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직 대상자들이 임직을 받게 되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